오늘은 회복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회복된 예배.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또 같이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출애굽기 지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임당하는 자와 헌신을 하는 자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중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언약도 깨져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 그렇게 돌게 되는 아주 큰 재앙의 사건들이 32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상처를 입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게 하냐면, 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 땅까지 가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보고, 길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멸할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그 땅을 차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자녀들이 없이, 또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없이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또 심판의 상황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든 단장품들을 다 지금 제하고 회개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 이 하나님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슬퍼해서 자기 몸의 단장품들을 다 제하여 버렸어요.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가 모든 걸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그 성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더라도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이유인데,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와 같이 큰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였고 그 징계를 올바로 받아들이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행동, 몸의 행동이 회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징계조차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돼요. 올바로 징계를 받으면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정확한 그런 훈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지로 일부러 막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으면 우리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감사가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역대상 2장 13장 15절에 21장이네. 21장 13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원수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느낄 것인지 그런 선택에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징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데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렇게 해서 이 역대상 21절에 하나님 21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손을 거두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마음에 회개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회복되는 예배 이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영적인 그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이 7절이 아주 중요한 그 시대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이 항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백성들 가운데 진을 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진이 지금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진에서 멀리 떠나. 자, 말이 그냥 진에서 멀리 떠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텐트를 짊어지고 저 교회 밖으로 한 100m, 200m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200만이 그 진을 치고 있다면 그 텐트를 жил어지고 1km, 2km 몇 마일을 더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자,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 장막을 메고 저 밖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모세는 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만 그렇게 가서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진을 치니까 회막이라, 이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예요. 모이는 장소 그 말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모이는 장소, 그 모이는 장소는
성막과는 다릅니다. 타버나클 성막은 나중에 40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예배 처소로 회막 모이는 장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름 만들었더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면, 자 여기서 모세만 간 것이 아니라 모세 행위를 보고 여호와를 앙무한다. 이 앙무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간청하는 자, 하나님께 일을 물어볼 사람이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간청하는 자, 묻고 싶은 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이 모세가 세워놓은 진 밖에 있는 곳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볼 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사람들, 하나님과 볼 일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청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나갔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성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이것은 거룩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인 것과 같은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보았어요. 지도자가 그 살육구로 3천여 명이 죽어나갔고 전염병으로 얼마나 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광야 유랑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모세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어린이들, 또 그렇게 형편이 안 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가서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저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광경이, 모세가 가려고 이렇게 길을 떠나서 길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 하다가 지금 모세를 볼 거잖아요. 아, 모세 우리 지도자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길을 계속 가니까, 어디 옆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텐트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니까 이분이 지금 교회 가는구나,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집에서 일어나요. 자, 한 사람 일어나고 갑자기 일하던 아버지가 일어나니까 딸도 보고 일어나고, 아내도 일어나고, 옆집에도 일어나고, 할머니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영향력 있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생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자녀가 못 듣는 것 같아도 잠잘 때 가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커서도,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항상 기도해 줬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요? 예배하러 만들어요. 참된 회개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만들어요. 참된 회개는 다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형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사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 때 삶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서를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예배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그런 감정적인 기도만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혼과 육을 전부 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바른 예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바른 예배 드리면 소망 중에 살아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정말로 그래요. 아픈 사람들 병문안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요. 믿음에. 제가 아팠을 때 과거에 병원에서 가장 고픈 것이 뭐였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고팠다니까요. 눈은 아파서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와서 하나님,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말씀만 들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요.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부흥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만들란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내 삶에 모세와 또 주를 앙모하는 자처럼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하나씩 해나가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간절함을 경험해 보면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 간절함만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의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침체된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 조건을 만들고 교회당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의자도 만들고 방송도 만들고 뭘 다 하고 드라마를 쓰고 뭘 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 예배의 가장 절정, 예배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구성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예배에는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기도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헌신도 올려드려요, 그런 섬김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올려드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이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잘 전하고 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너희 믿음대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참된 귀가 되고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그 말씀을 준비하는 환경들을 방해해서 쫓기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서 말씀 준비를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하고 사람들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없애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앉아있어도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졸아요. 정말 장로님 되고 권사님들이 되어도 그렇게 말씀만 시작하면 졸아요. 말씀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버리면 와서 다른 것들을 다 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꽃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들러리의 부분에 치우치다가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그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게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창조주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주일날도 배웠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에 궁전에 심어놓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심어놓은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어놓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와 이야기한 걸 통하여서 보면서 그들에게는 안 들리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안 들리지만 모세가 와서 이제 전달할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다 경배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저는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광경에 다른 볼일 보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이 즐거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세상 어떤 신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서도 감사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잘 알면, 말씀만 잘 붙들면 우리의 삶의 위경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자,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 서 있는 내 마음은 귀한 것이야. 하나님이 복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11절에 보니까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예배는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교제되고, 모세와 이렇게 같이 대면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이 대면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본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볼 때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올 때 네가 나를 보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고 주님이 그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형상을.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드림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어요.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교만해져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무디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 설교 제가 새벽에도 하고 하루 10번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설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제가 가장 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 상이 있지만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제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의로운 관계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학생은 학생의 역할, 선생님은 선생의 역할, 경찰은 경찰의 역할, 군인은 군인의 역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풍기는 선풍기 역할을,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 선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또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했어요? 친구라 했다는 것은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다 털어놓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친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는데, 그 주님과 우리는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에요. 죄를 찾아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세는 이제 자기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 남아서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삶에 가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예배의 확장입니다. 예배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나 또 흩어져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눈의 아들 그렇게 표현했죠. 11절에 그 앞에 보면 제일 밑에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켰다.
왜 지켰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회막이 더러워졌잖아요. 아마 그래서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진과 떨어진 곳이잖아요. 진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외롭고 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 만남의 장소를 지키는, 그것은 그의 믿음의 영성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얻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지, 그런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헌신과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는 그 삶에서 모세 다음으로 준비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존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33장,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가 헛되지 않고 영적인 회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참된 회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살지 않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같다니까요. 우리에게 삶이 편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보낼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꼽는 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 땅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내 삶에 예배의 중심이 되는지,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또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보면서 모든 환경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구별된 예배의 사람들, 그리고 삶으로 흩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